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죄 전에 나와 새벽 제단 쌓고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 백성들 지켜주시고 또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루어 주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간절히 아뢰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 땅끝까지 안 미치는 것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도 막아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마음껏 세상에 나가 죄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공고당하는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오시고자 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7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입니다.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노인이 물러 성읍거리에 댕기니 유모를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가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게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을 집과 우리가 있고 나와 당신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생선에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들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아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니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우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유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고한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서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처녀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는 우리가 앞에 계속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사로 삼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갖고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부족들 아말렉 족속한테도 고통당하고 미디안 족속한테 고통당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고통당하고 이스라엘에 살려둔 부족마다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계속 패턴이 똑같은 지루하리만큼 똑같은 패턴으로 사사가 12명이 등장하면서 360년간 계속 똑같이 범죄하고 사사 나타나서 구원하고 태평성대 누리다가 다시 범죄하고 부르짖고 사사 보내고. 근데
끝에 가서 한 5장,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5장은 스토리가 확 달라집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가서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미가의 엄마가 돈 잊어버려서 은 1,100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잊어버렸다가 막 씩씩거리면서 저주를 했더니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그 미가라는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시컷 저주하고 났다가 아들이 돈 여기 있나이다 하고 꺼내오니까 깜짝 놀라갖고 내가 이 돈 가지고 신당이나 하나 그럴듯하게 차려갖고서 이 너한테 저주한 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신당 하나 차려놓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잃어버렸던 돈 그리고 저주한 후에 찾은 돈으로 신당을 그럴듯하게 차립니다. 그래서 차려놓고서 이제 제사장은 없으니까 아들 중에 하나 적당한 사람 골라갖고서 제사장 삼았다가 한참 있다가 동네에서 불쑥 밤중에 하룻밤 자자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레이 소년이야. 레이 지파 사람이야. 근데 유숙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 소년이 이제 그 미가네 집 제사장이 되니까 미가 엄마하고 미가가 이제는 복 받을 일만 남았구나 그러면서 미가네 집 얘기는 끝이 납니다. 근데 단지파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갖고서 이 미가네 집에 그 단지파가 그 당시에 살 땅이 없어서 여기저기 유리하다가 5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사람들을 이 미가네 집에서 재워줍니다. 그 잠을 잘 때에 레이 소년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이 집에 왔냐? 그러니까 나는 레이 사람인데 여차여차해서 이 집하고 계약을 맺어서 왔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가만히 마음에 뒀다가 그 단지파 군대 600명을 끌고서 자기네들이 살 땅 그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나중에 이름을 단으로 바꿉니다. 거기 땅이 좋은 걸 발견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시돈 사람처럼 아주 편안하고 배가 부르고 아주 높은 권력 가진 사람도 없어서 사람들이 괴롭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자기가 살 땅을 찾지 못하고 이 지파 저 지파한테 빌붙어 살다가 그 라이스 땅으로 다 옮겨갈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가네 집 둘러갖고서 미가네 집에 있는 레이 소년 제사장을 끌고 가고 그리고 그 미가 엄마가 세운 신당도 다 헐어서 다 끌고 가고 에봇과 두라빔도 가져가고 부어 만든 신상 깎아 만든 신상 다 끌고 가고 그래서 미가가 막 쫓아오면서 왜 남의 걸 다 가져가냐 그랬더니 한 번만 소리 나게 하면 내 귀에 네 목소리가 들면 우리 이 일행 중에 성질 나쁜 사람들이 네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겁을 줘갖고서 미가가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앞에 있는데 이 내용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제 사회가 더 이상은 뭐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사나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썩어갖고서 마지막 썩은 상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종교적 타락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종교적 타락.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썩을 만큼 썩어서 더 이상 어디가 썩었다라고 말하기 그동안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조금 버텨줬는데 이제는 제사장까지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가네 집에서 미가 엄마와 미가라는 아들이 잘못한 거가 주가 아니라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의 행동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그런 모습의 제사장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사장인데 이건 그 미간의 집 레위 소년보다 한술 더 떴어요. 이 사람은 아주 극의 제사장 수치는 이 사람이 다 시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첩을 하나 얻었는데 첩을 얻었다는 것 자체도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레위 사람으로서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바람이 나서 자기가 살던 동네 사람하고 바람이 나서 그래서 제사장이 이 자기 첩을 잡으러 첩이 사는 동네로 가갖고 잡았어.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이제 첩장인한테 가갖고서 거기서 이제 밤을 새고 집에 갈래니까 첩장인이 이 딸 보내기 싫으니까 계속 사위를 붙잡는 거예요.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 하룻밤만 더 자고. 그러다가 이 레이 사람이 제사장이 더 이상 계속 있다가는 그 첩 집에 그냥 푹 잘못하면 거기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밤중에 그냥 첩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디에 갔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에 온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에 왔는데 밤이 됐는데도 아무도 유숙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인심이 굉장히 야박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이 사람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가. 근데 이 노인이 어디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지파도 원래 자기 땅 떠나면 안 되는데 나봇 포도밭처럼 목숨 걸고 자기 땅을 지켜야 되고 룻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자기 땅을 지켰는데 이제 막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도 이제 별 효과가 없어. 막 버리고 딴 데 가서 사는 거야. 에브라임 지파의 노인이 베냐민 땅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어디로 가는 중이냐면 에브라임 깡촌에 한 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할아버지가 한 노인이 이 제사장을 아무래도 자기 동네로 가는 사람이니까 측은히 여겨서 받아들였는데 이 베냐민은 썩을 만큼 썩은 지파예요. 비류라는 폭력배죠. 깡패 이런 사람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썩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와서 그 손님 들어갔는데 나한테 내놔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 표현은 우리가 그를 욕보이리라 그런 뜻이야. 상관하다 그런 뜻이야. 근데 할아버지는 그래도 자기 손님이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보호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내 딸 시집 안 간 딸도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그 첩도 있는데 그 비류들한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킬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 갖고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막 이래가면서 근데 이 땅에서도 이 베냐민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제사장의 첩이 그 비류들한테 아주 그냥 크게 욕보임을 당하고 문지방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막판이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이 주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이 썩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이 죽은 첩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토막을 내요. 아주 그냥 엽기죠. 이 시체 훼손이에요. 그 토막을 내서 12토막을 내갖고 모든 11토막을 내서 베냐민 지파 빼고 다 돌립니다. 이런 일이 베냐민 지파의 한 노인의 집에서 있다가 당했다. 제사장이 당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참 이제 세상이 형편없어. 그렇게 하고 살다가 진짜 그 시체를, 조각난 시체를 보니까 이제 진짜로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원래는 그 시체 안 보냈으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 뭐 옛날에도 형편없었고 요즘도 똑같이 뭐 더하는 건 아니지, 이러면서 죄에 물들어서 살았어. 죄에 마음이 별로 감동이 없었어. 요새 그렇지, 세상이 뭐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게 그거지. 근데 시체 조각을 보고 나니까 야, 이거는 진짜 아니다. 전 애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온 뒤로 지금까지 이런 일은 우리 이스라엘에 없었다. 이러면서 성경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아무리 나쁘다 해도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자신들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 뭐 나쁘다 소리는 많이 썩었다, 세상이 썩었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로 실체를, 레위 제사장의 첩에 조각난 시체를 보면서 얼마나 베냐민 지파가 극악무도했는가를 이제 다른 11지파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한 번도 어느 지파가 무슨 아말렉 족속한테 고통당한다 그러면은 다른 지파들이 모여갖고서 그 지파를 도와주러 아말렉을 쳐부시러 가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아말렉 힘 약한 지파, 므낫세 지파, 삼손이 있던 므낫세 지파 혼자 블레셋 사람한테 당해라, 우리는 괜찮다, 이러면서 각 지파가 각자 도생이야. 각자가 그냥 고통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행히 우리한테는 안 쳐들어오니까 괜찮아. 서로 도와갖고서 쳐들어가면은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는 나라인데, 그 개인주의고 이제 각 지파주의야. 자기 지파 안 건드리면 절대로 싸움 안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므낫세나 약한 지파들, 단 지파 이런 거는 그냥 떠돌이 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첩의 토막난 시체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야,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적이 쳐들어와 다른 지파를 괴롭힌다는 소식보다 더 충격이야. 우리 지파 중에 이런 지파가 있었어. 이거는 적보다도 더 나쁜 지파네. 그래갖고선 11지파가 똘똘 뭉칩니다. 참, 적 때문에 어떤 지파를 건드리고 있는 그런 다른 부족하고 싸울 때 뭉친 게 아니라 자기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11지파가 그냥 뭉쳐갖고서 그 지파를 다 없애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물론 처음에 전쟁은 지지만 두 번째로는 다시 싸워갖고서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아주 전멸시켜갖고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용사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또 신나게 죽이다가, 야, 이렇게 죽였다가 한 지파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걱정해갖고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남겨놨다가 다른 이방 사람들한테, 길앗 사람들한테 그 여자를 몰래 훔쳐가게 해서 자손을 유지시키는 또 그런 쇼 같은 일을 갖다가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베냐민 지파의 악한 그런 사회적 그런 얼만큼 써왔다. 그때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시대다.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마지막 보루 같았던 제사장이 썩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지켜낼 힘이 없는 거야. 그동안은 사사기를 통해서 아무리 악한 일을 해서도
간신히 어떤 레위 지파에 의해서 제사장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제 사사기 마지막 21장이 끝나는데 거기에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사사기에서 마지막 썩은 제사장 가족 레위 지파 사람도 이제 이만큼 썩었다. 첩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도 문제고 또 첩이 베냐민 지파한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도 그건 더 큰 일이고 근데 더 큰 일은 그 첩을 토막을 내갖고 또 12지파한테 시신을 보내는 거 이게 제사장으로 할 일입니까? 원래 제사장은 죽은 시체에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부정을 타는 기 때문에. 근데 자기 손으로 토막을 내갖고서 12지파에다 돌렸다. 제사장 제도가 이제 다 무너졌다. 사사기의 마지막 최고 마지막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론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대는 분명히 맞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세대일수록 주의 말씀 더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상에 보루 같은 제사장 가정들이 하나님 다 타락해서 오늘 사사기 마지막 정에서 결국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한 세상입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보존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